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금융 도시, 경제 도시라고 하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이지만 미국 워싱턴 DC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더 가고 싶은 곳은 뉴욕입니다. 뉴욕인데요. 그 뉴욕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 별명을 붙였는데요. 뉴요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요커. 뉴욕에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는 그런 단어이지요.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초청했는데, 이 친구는 그 인디언 원주민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친구를 뉴욕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한복판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잠깐만,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뉴요커 친구가,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뉴욕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설령 있다고 해도 이 수많은 차 소리에, 사람 소리에 그게 들리기는 하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어디론가 소리 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내 한복판 길거리에 풀이 좀 있는 등섬등섬한 곳에서 이렇게 뒤척거리더니 거기서 귀뚜라미를 하나를 발견한 것이에요. 뉴요커 친구가, 야, 너 정말 청력 대단하다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동전 하나를 길거리에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땡그랑 하고 길거리 한복판에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뉴요커들이 돌아서서 동전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사람이 어떤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제가 1년 10개월 전에 여기 이제 우리 한빛교회로 와서 사택에서 첫날 이삿짐을 다 풀고, 그 피곤한 이삿짐을 풀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한 중에서도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 보일러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보일러실에서 밤 12시까지 보일러 소리가 커서 12시 넘어서 잤어요. 며칠을 보일러 소리 때문에 못 잤거든요.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소리가 보일러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소리였냐면 기차 소리였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보일러 소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차가 뭐 몇 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잖아요. 꼭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간격을 딱 맞춰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전 보일러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서 보일러실로 갔더니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는 또 들려요. 나중에 봤더니 기차 소리였더라고요. 그렇게 한 몇 달을 거의 봄이 다 지날 때까지 기차 소리에 기차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잠자리 들 때마다 거의 12시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12시까지 잘 못 들다가, 근데 지금은요 안 들려요. 기차가 안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특별히 또 방음 장치를 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들려요. 평소에도 낮에도 이 지난 여름에는 보통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자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지만, 관심이 없어지면, 너무나 익숙해지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오늘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디언은 인디언은 귀뚜라미 그를 뉴욕 한복판 길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평소에 귀뚜라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요,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본문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찬양했죠. 위대하시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8편은요, 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그 시편 48편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포위당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위를 했다가 그냥 패하고 놀라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적들의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을 지키셨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8편은 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에 거하시는 자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기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찬양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에 그가 홀로 찬양한 듯한 그렇게 보였는데 끝날 때는 같이 찬양하자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한없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찬양받기 합당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그가 위기 속에서도 그를 돌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들었고 보았고 그가 찬양했고 홀로 찬양했다가 함께 찬양하고자 권면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10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단원.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 한번 하도록 하죠. 크신 주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자, 테스트 257쪽 테스트 A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부하면서 질문하실 거 체크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스트 10-10A 1번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예를 쓰십시오.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엇을 두셨어요? 별을 두셨죠. 그 다음에 B,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주권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국가에 대해서는 로마 황제 누구요? 아구스도로 하여금 호적 조사 명령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그냥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C번, 사탄과 그의 대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보여주셨나요? 그렇죠.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실패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렇게 명령했죠. 두 번째입니다. 2번, 모든 시대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3.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혐오하시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연약함을 나타냅니까?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4번,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번 A, 우리에게 모든 사교들에 대해 경고하는, 금지하는 신명기 9절이 있죠. 몇 장 몇 절일까요? 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B번, 이 구절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종교적 행위의 예들 중 4가지만 골라서 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페이지 224쪽 한번 볼까요? (224쪽) 34번부터 37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악한 종교적 행위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34번에는 뭐가 있어요? 점 보는 것, 죽은 혼을 불러내는 것, 기름을 말하는 것, 부적 사용, 마술 행하는 것, 악한 신을 접하는 것. 35번에는요. 점쟁이, 손금, 점성술, 사주판. 그다음에 36번은요. 영매, 신접자. 37번은요. 무당, 영매, 사주판, 점괘, 숫자 4를 피하는 것, 궁합, 행운 부적을 믿는 것, 오늘의 운세를 믿는 것, 읽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으로 넘어갈게요. 42번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점치는 것, 마술체, 점성술, 손금 보는 것, 마술, 영매, 점괘, 행운의 팔찌, 밤에 손톱 깎지 않으려는 미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b입니다. 예수님의 청소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 3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정? 예. 가정, 학교, 회당, 학교.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서 유일한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성경이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제 찾아보셨죠?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어머니와 형제들, 형제 몇 명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누이도 있다, 자매들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소년들에게 12살의 나이가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율법의 아들이 되기에 즉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OA, 예수님은 12살 때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루살렘. B, 유대인의 절기 중 어느 절기에 가셨을까요? 유월절. 6,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어떤 형태 모양이었습니까? 두루마리. 그 절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네. 어디에 머물었어요?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했죠. 8.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왔어요?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였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9. 랍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 선생님. 10. 유대인들이 과거 애굽으로부터의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70마일이고 킬로미터로 하면은요, 113km가 됩니다. 자, 테스트 이렇게 마쳤고요. 자, 이제 공부는 끝났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제일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테스트에서 다 남아요. 테스트했던 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일날 그 시험 유출을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복사해서 다 드릴 테니까요. 한 주간 한 번 더 공부하시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달락 공부하면 그때는 기억했는데 지나면 잊어버리는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1권을 전체를 쭉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프린트해서 여러분 나눠 드릴 테니까요. 한 주간 공부하시고 오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0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권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주권이란 어떤 뜻이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권이란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힘인데 거긴 뭐가 모든 힘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 그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주권자를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자를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왕이라고 하죠. 왕.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죠. 자,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202쪽 9b 33번을 한번 보세요. 202쪽 선지자 중 한 사람인 미가가 700년경에 기원전 700년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남겼죠. 자, 미가는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미가는 7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벌써 700년 전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222쪽 10a의 25번을 봅시다. 222쪽 25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보여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A번, 무엇을 두셨어요? 하늘에 특별한 별을 두심으로 자연에 대한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별들을 통하여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도록 별을 두셨어요. 별까지도 다스리시고, B번은요 누구로 하여금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로 하여금 어떤 명령을 내리도록 하셨어요? 호정 명령을 통하여서 국가의 모든 이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또한 예언자 미가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 대한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기 25번에서 세 가지의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별, 두 번째는 아구스토의 호정명령,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의 칼에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는 것. C번 읽고, C번은 안 읽었는데요. 그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말라기 3장 6절. 자, 여기 화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한번 누워 읽어 주실까요? 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구절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을까요? 이 구절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때 말라기, 히브리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별들을 통치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 아멘. 예. 자,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는데, 혹시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동방 박사는 별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아구스토의 후족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또 헤롯 대왕의 그런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여 주셔서 피하게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혹시 생각나시면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A의 37번 225쪽을 봅시다. 225쪽. 자, 37번 225쪽 37번에 보면은요, 무당들이나 박수들은 사탄과 귀신의 약한 힘을 빌려서 두려움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을 노예로 만들고자 합니다. 미신적인 행위들, 부적 사용, 뉘에이지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행운을 가져오고 악귀들을 쫓아버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와 같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하며 이와 같은 사귀와 어떤 관계라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가장 그 과학적으로 인프라가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가 정보와 전자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터넷도 빠르고 인프라도 잘 돼 있어서 전자정부를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가 2등 정도 하고요. 인터넷도 1, 2등 안에 들고요. 또 스마트폰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제일 많이 파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디지털 세계 첨단 그런 기술력이 발달한 아주 현대화된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열려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점집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 그리고 오늘의 운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있는 젊은 세대들은
타로라고 하는 타로점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로 이렇게 보는 그런 걸 통해서 연애운, 재물운,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재미 삼아. 그래서 여러분 카페들 중에서도 타로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주 카페 이런 카페들도 유행하고 있고요.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런 미신적인 행위, 부적 사용, 뉴에이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이 점집에 가서 점쟁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엔 물 조심해. 당연히 여러분 물 조심해야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바닷가에 물놀이 갈 수도 있고 당연히 여름이면 물을 더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찬물 먹다가 체할 수도 있고요. 물 조심, 찬물 먹다가 체해서도 물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한번 경험에 빠지게 되어지면 점점 더 미신의 우상의 거짓의 영에 귀신의 영에 묶이고 결국 그것이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귀신은 두려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런 악한 행위들 또 이단과 또 이런 점괘,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시편 18편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운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1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점쟁이, 요술하는 자, 무당, 신접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성경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삶의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줄 수 있는 권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12절이요. 12절이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일까요? 그렇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요 다스리시는 뭐가 있어요? 오늘 그 주제 그 키워드니까 주제 단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권세. 오늘은 그 권세를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죠? 주권이라고 했죠. 주권.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권세를 통해서 담대하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이 이제 이단들 아니면은 무당들, 다른 영매들, 점괘, 사주 이런 것들 부적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10A의 21번 보도록 합시다. 10의 21번 222쪽 (222쪽이) 21번입니다. 21번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 구절들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십시오.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로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 배가 파선이 되었죠. 27장 24절 한번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탄 배가 이 배가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할 때에 광풍을 만났어요. 그 광풍의 이름을 유라굴로라 하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며칠째 여러 해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있는 배에 있는 물건들도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겨우 그들의 몸만 남았어요. 근데 그 몸마저도 이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22절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오히려 잡혀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와 권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은 일이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번듯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붙잡혀가는 입장에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도 바울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부서질 뿐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죠. 사도 바울을 죄인처럼 여겨가지고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인처럼 붙잡아서 그를 이렇게 끌고 가는 과정에서 역전이 된 거죠.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시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무기력함과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미래를 모르고 이 풍랑 속에서 방황하는, 갈 바를 몰라서 헤매이는 자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져버렸잖아요. 살려고요. 그런데 살려고 자의적으로 버렸지만 어쨌든 풍랑 때문에 타의적으로, 그러나 살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그것을 버려서 어쨌든 다 재산이 큰 손해를 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가게의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끝날이라는 장담이 없어요. 지금 이 풍랑도 며칠째인지 몰라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가 죽어야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코로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요, 놀랍게도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는 손상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위로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비록 조금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그런 생활하는 데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은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줄로 믿고,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권면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이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목숨의 두려움을 느끼고 안전의 보장을 받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 귀신, 또 이단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에 얽매인 자들, 하나님이 아닌 그런 점과 사주와 팔자와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주눅들지 마시고 그들이 뭐라고 우리를 보든 어떻게 대하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어요. 그것처럼 이번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우리를 보는 그런 태도와 그런 반응들이 달라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